3장 13절 14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13절부터 시작. 자,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두 번째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명확하고 너무도 감사한 복음을 왜 그들은 믿지 아니할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이 너무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거부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명확한데 그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많은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사건. 이게 믿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까?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같은 거.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나? 이런 것들. 또 성경에 보면 특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많이 행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창조하셨고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하나님이 꼭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죽여야 했는가? 그것도 십자가라는 너무도 처참한 형벌을 받게 했어야만 했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요, 우리 스스로 할 일은 없고요.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라고 하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하면서 도리어 거절한다는. 세상적인 기준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거저받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속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것, 설득력 있게 전해지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인 우리는 그전에 성경을 몰랐고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안 믿고 거절했느냐 그런 말이는 예수님이 직접 그 팔레스틴에 태어나셔서 직접 그 사람들과 말씀하셨고 직접 친히 놀라운 이적도 행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라는 것이지. 더구나 그 유대인들 특히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미리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그 당시 팔레스틴에 예수라는 그분이 오셨다면 성경의 정통한 유대인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 복음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전했던 바울은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에게는 십자가는 뭐라고요? 거리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리끼는. 이 거리끼는 것이라는 것은 덫이나 함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 그거 별로 중요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 아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어야 된단 말이야. 헬라인들 특히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말이 안 되는 게 어리석은 거야.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들.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아 문화생이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던 그 바울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고 어떻게 전하게 되었을까? 자, 바울도 유대인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잖아요. 유대인에게는 함정이잖아요. 유대인에게는 덫이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이 함정에 빠져서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당대 최고 율법학자 가말리아의 제자였고 바울이 연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어요. 신약 성경에 엄청난 부분을 쓴 것을 보면 이 사람은 평소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연구한 율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를 연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그 똑똑한 바울이. 근데 그가 생각할 때 예수가 아무리 좋은 교훈을 가르치고 신비한 이적을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면 우선 율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그 율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아는 율법을 따라 예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이단 사상을 전하는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바울 입장에서는 그래서 잡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의 전문가였던 이 바울이 그러면 예수는 죄인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한 것이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게 율법에 나와요. 지금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읽어서 신약을 그러나 신명기 율법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그 시체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율법에는 어떤 죄가 사형에 처하는지를 쫙 기록하고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형을 어떻게 집행하라는 것도 정해져 있어요. 율법에. 사형에 해당되는 율법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범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로 쳐 죽이는 게 율법의 심판이에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장사하죠? 무덤에 장사해요. 그런데 율법을 범해서 돌로 쳐 죽인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무덤에 장사 지내지 않아요. 나무에 매달아 놨다가 나중에 장사를 지내요. 일종의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나무에 달린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율법을 범해서 죽임을 당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도록 무덤에 집어넣기 전에 매달아 놔요. 그래서 바울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진 거. 이거는 바울의 주관적인 견해가 아니라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자기 자신의 확신이었어요. 율법에 근거한 확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확신 때문에 나사렛 이단을 박멸한 거예요. 잡아가지고 다 가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울을 연구해 보면, 바울 입장을 연구해 보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는 바울이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판단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살기 등등했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확신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 그 예수라는 그 자신의 확신이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가 죄인이라는 것이. 자,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뭐가 뭘 깨달았느냐? 야, 내 확신이 어디가 잘못되었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분명히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었는데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인데 나무에 달렸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저주는, 예수님이 받은 그 저주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땡땡 친 거예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렸는데 그 나무에 달린 예수가 예수의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누가? 바울이. 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은 뭐죠? 우리를 대신해서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가 뭡니까? 그게 10절에 기록된 거예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에 강조할 단어를 제가 땡땡 쳤어요. 예. 모든 항상.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제시된 거야. 율법의 모든 것을 항상 행하면 돼요. 그렇죠? 그건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러지 못하고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면 그 율법에 따라 정죄를 당해서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느 누구도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킴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을 이 바울이 깨닫는 순간 바울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나를 대신해서 죄 문제를 속해 주신 그 대속의 사랑을 이 사람은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바울도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유대인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거라고 그랬어요. 함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음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고 나서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니까 야, 이보다 신비한 게 없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이 같은 감동적인 사랑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 이 sanctification, 이거는 너무나 신비해, 신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뒤에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이 십자가를 보시면서 그 십자가 자리에 달려야 했던 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 십자가를 보시면서 나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이 십자가를 보시면서 내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사라졌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참으로 나의 영혼은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나 오늘날도 누구에게는 이 십자가가 아직도 거리끼는 것이에요. 누군가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능력이고 지혜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도 이 자리에는 나와 계시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에게 능력과 지혜로 다가오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힘써 그것을 전하십시오.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만 기도하나요? 기도하지요?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게 저주받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의 죄가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안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이 그 도를 메시지 of cross, 십자가의 도를 그렇게 전하는데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됐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항상 저기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인데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 죄 문제가 저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구나.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도를 나도 전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처럼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두 가지를 오늘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 그 목적. 시작. 이는 왜냐 하면이에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복을 주려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럼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목사님,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 자녀됨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돌아가셔서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내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온 것이다. 여러분, 사람도 복을 좋아해요. 우리 동양권들은 복을 너무 좋아해요. 중국은 빨간 글자에 황금 페인트로 이 복자를 그냥 막 써놨어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출세의 복, 만남의 복, 이걸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자녀된 복이라고 그랬죠? 그 자녀된 복을 받은 사람들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출세의 복, 만남의 복을 받고 싶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됨 안에 이런 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간도 자기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복되게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해요? 돈 있으면 재산도 남겨주고 건강하도록 좋은 거 먹이고 출세하라고 공부도 시키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시키려고 해요. 인간도 자녀에게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됨에 대해서 우리 인간보다 관심을 갖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더 관심 갖고 계세요. 사람의 방법인 내 방법이 종종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낳았지만 소유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고 맡기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율법의 저주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돈 벌고 건강하고 여러분 건강 있죠? 운동하고 뭘 해야지. 영양제를 막 식탁 위에다 막 싸놓고 막 먹잖아요. 막 먹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하루아침에 가요. 틀렸다 맞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이 보내세요. 그러니까 너무 자만하면 되지 않아요. 물질, 건강, 출세, 만남의 이런 복은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자녀됨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살면 그런 복은 다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거 주려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그런 존재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렇게 죽이셨는데 믿습니까? 그거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앞에 뭐 잘 안 된다고 불평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첫 번째, 저주받으신 목적 첫 번째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한국 사람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미쳤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두 번째 목적은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시작.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런데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나 성령의 약속이나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구약적 표현이라고 얘기하고 성령의 약속은 신약적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약속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요. 질문해요. 목사님, 성령님을 통해서 약속된 것이 뭡니까?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약속된 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아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잖아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돕는 거예요. 돕는 거. 성령께서 여러분 삶을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욕망을 성령께서 다스리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 증언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도우시고 우리가 작은 신음에도 기도할 수 없는 그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시고요. 접촉점을 그 전도 대상자에게 접촉점을 허락하시고요. 할 말을 미리 준비시켜 주세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성령을 통해서 약속된 것들이에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약속된 것을 다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가 되신 것은 단순히 내가 받을 율법의 저주만 대신 받은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복,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고 복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죄 문제는 지나쳐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죄를 지은 죄인을 무조건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상 불의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아들을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면서도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일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그 죄 문제는 해결하셔야 하는 하나님. 누구를 통해요? 자기 아들을 통하여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이 두 가지의 충분 조건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신비.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외국에 갔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그만 그 번 돈을 다 사기를 당했어요. 물푼이 되었어요. 가족이 있는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갈 돈도 없어요. 딱한 사정을 안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크루즈 여객선 티켓을 하나 사줬어요. 완전 빈털터리가 된 이 사람, 집에 갈 수 있다는 기쁨에 감사함으로 배를 탔어요. 배로 가는 여러 날 동안에 매일 그 배 안에서는 파티가 열리고 맛있는 음식들이 넘쳐났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구경만 하고 숙소 안에서만 지내야 했어요. 아유, 내가 집에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 그렇게 참았어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배에서 내리는데 선장이 그 앞에서 내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셨습니까? 즐거운 여행 되셨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내릴 때 선장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요. 어디 아프셨습니까? 아니요, 안 아팠는데요. 제가 배에서 지내는 여러 날 동안에 당신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사실 제가 돈이 없어서 쇼를 보러 갈 수도 없고
식당에서 밥 맛있는 거 사 먹을 돈도 없었고 그 숙소 안에서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크루즈 티켓에는 식사비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된 거예요. 모르셨군요. 그렇게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아서 구원 받았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구원 받은 것에만 만족하며 사시겠습니까? 맛있는 것도 있고 파티도 있고 쇼도 보는 그런 것도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걸 꼭 믿으셔야 돼요. 바라기는 성령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믿음 안에서 그분을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으면 그 모든 거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 먹고 사는 문제에만 꽂혀 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난주간의 절정인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돌아가신 날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자, 고난주간은 매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시다. 그러면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자 하면 보통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금식일 것입니다. 진짜 음식을 금식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 게임을 금식하는 경우도 있고 주부들은 드라마, 잘 보는 드라마 금식한다는 분도 계십니다. 내가 즐겨 하던 것을 스스로 금해서 나도 고난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예수님 그분이 스스로 택하신 결정입니다. 그 스스로 택하신 결정의 핵심이 뭐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는 고난인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목사인 제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 길이 내가 좋아하는 길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길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이잖아요. 성도들 간에 용납하고 싶지 않은 모습의 형제 자매도 있잖아요. 절대로 내가 저 집사하고는 내가 막 얘기 안 할 거야. 내가 저 권사하고는 절대로 말 안 해. 내가 쳐다보기만 해봐라 내가.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뭐죠? 형제 사랑하는 거야.
형제 우애하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용납하고 싶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버지 하나님 뜻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신 것에 대해서 기뻐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그래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것을 끝나지 않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분 성도로서 신앙생활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잖아요.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인데. 다 죄인들이 모여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니까, 용납하라고 하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체득하고 그 고난의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진정히 나아간다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을 진정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 주간이고, 오늘은 특별히 성금요일입니다. 아까도 제가 찬양할 때 얘기했지만 성금요일을 The Good Friday라고 하는데 왜 Good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렇죠? 뭐 비통한, 뭐 miserable 뭐 이런 말을 안 쓰고 Good Friday라고 썼어요. 그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선하게 이 땅에 여러분과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ood Friday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대신 예수께서 받으심으로 내게 허락하신 복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복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입니다. Adoption, 입양하신 거예요. 법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다 여러분께 상속되는 거예요. 인간의 상속법에도 그런데 내게 허락하신 복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고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는 길이 뭐라고요? 정말 나무 토막 잘라가지고, 필리핀은 그렇게 하더라고. 진짜 나무 토막 잘라가지고 메고 가. 그 다음에 진짜로 여기 못을 박아. 진짜 가시관을 써. 그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하는 건 뭐죠?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묵묵하게 행할 수 있는 성숙한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개의 천국을 주셨어요. 교회와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의 가정에서도 천국을 이루며 살아야 돼요. 근데 사단이 좋아할까요?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훈련을 해야 돼. 그런 훈련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수준 높은 고품격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